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또는 주변군의 침략을 받아 전쟁하게 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움을 진두지휘하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의 열세일지라도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에 부응하여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앞장서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최선을 다할 사람만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징집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울 경우에 직면하게 될 두 가지 사실은 눈앞에 닥친 현실과 과거에 경험한 실상입니다. 한 가지는 적군들의 병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적들의 행동을 통제하시는 우주적 통치권을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적들이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적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적들의 강한 병력과 맞닥뜨리면 겁을 내어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실상을 직시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사장이 나섭니다. 제사장은 그 싸움터에서 적들을 직접 상대하실 분이 바로 아군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너머의 실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므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진정한 실상의 세계에 집중하고 그 중심에 준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징집이 면제되는 경우는 선행 문맥에서 언급된 전쟁에 관한 이스라엘의 기본 태도에 기결된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군사력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집 면제는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새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 백성 각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새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위를 먹어보지 못한 자입니다. 처음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 규정에 따르면 처음 3년 동안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지 않고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며 5년째부터 포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포도를 만든 사람은 적어도 5년 동안은 징집에서 면제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여호와께서는 포도원에서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땅 주인이신 여호와는 소작인인 이스라엘의 각 개인에게 그 땅에 생산하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약혼하고 결혼을 앞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은 조상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의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번역의 밑거름이 되는 기본적 요소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은 누구든지 전쟁 때문에 그 행복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로 전쟁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싸움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고 또 전염성이 있어서 군사들의 마음을 납당케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공동체로 돌아가서 일상에 충실하여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징집 면제 규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군과 싸움에서 작전 지휘를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에 군사들이 집중하여 용감하게 최선을 다하여 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전쟁 중이라도 언약 공동체의 일상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고 각 사람이 수고한 열매를 먹고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번성하는 가정에서 개인의 가정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8절입니다. 10절에서 18절은 전쟁 수행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만일 그 성읍이 합평을 받아들이면 그 성읍 주민들은 조공을 바치는 봉신으로 이스라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약속을 주신 땅이 아닌 곳에서 전쟁을 할 경우인데 침략 전쟁이 아니라 아마도 종주권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윗 왕과 아람 국가들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유브라데 강 주변에 아람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에 하닷에셀이 그들을 향해 전투를 일으켰을 때 출전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주변 아람 국가들과 이전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닷에셀의 행동에 군사 원정으로 응수하는 다윗도 하닷에셀이 목표로 삼고 있는 아람 국가들과 교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사무엘하 10장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몬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실패한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있는 아람 국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도전합니다. 이 전투에서 아람 연합군들이 또다시 패배한 후 하닷에셀에게 속한 아람 왕들이 다윗과 합친하여 그를 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닷에셀의 봉신 왕들이 다윗의 봉신이 된 것입니다.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간 이유는 이 사건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봉신이 된 아람 국가들에게 주종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닷에셀의 도전에 다윗은 유브라데 강 주변의 아람 국가들의 새로운 종주로서 군사 원전으로 맞섭니다. 이 전투에서 다메섹이 하닷에셀을 지원하지만 패하고 결국 다윗의 봉신이 됩니다. 하닷에셀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맛 왕은 자진해서 다윗의 봉신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타민족의 종주가 되면 봉신국은 종주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계 속에서 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종주국의 신을 섬기라고 봉신국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합병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성읍을 포위 공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면 모든 남자들은 처형해야 하고 여자들과 아이들,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원칙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상들에게 행한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지 않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 범죄하지도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포위된 성의 나무 다루는 법을 말합니다. 어느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 나무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지 말아야 합니다. 유실수의 열매는 중요한 식량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감옥이 아닌 수목만 베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가나안 성읍들을 점령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잘 가꾼 포도밭과 올리브밭을 차지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감옥들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입니다. 제사장은 전쟁에 앞서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깨워주며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군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철저히 죄와 싸우며 온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